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계속됩니다. 5장 15절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그걸 우리가 제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쓰는 방식인데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다시 써보세요. 깊은 묵상 후에 요약하면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실천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죠. 그러므로죠. 앞에 내용에 원인이 있고 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이렇게 쭉 그 결과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고의 근거가 그 앞에 나오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바로 뒤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쉼없이. 이 뜻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하는 것, 주의하며 사는 것.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 그것을 잘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을 잘 가지고 있는가? 또 잘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흘려 잊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그것이 바로 잘 주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주의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체크해 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살펴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라.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거 더 장래에 관한 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정말로 긴박하게 지금 나를 살펴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때인지,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깊은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다, 이 주의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깊은 사람이에요. 즉 반대말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주의 깊은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충동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주의 깊은 사람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룰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앞뒤 좌우를 잘 살펴보고 점검한 후에 일을 시작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충동적이지 않고 즉흥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게 아주 좋은 예가 골로새서에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행동 가운데서 말에 대한 말씀이죠. 즉,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매사를 행동하고 주의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모습과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즉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나 혼자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랑해서도 안 되겠죠. 또 남을 책망해서도 안 되겠죠. 뭐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가 그 듣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주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둘 번째 명령을 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바로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혜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혜는 지식이 많은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전문 지식이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의사든 변호사든 뭐 하든 다 각각 할지. 그러나 그것을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잘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혜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헌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이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판단력이 있는가? 판단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예를 제가 왜 하냐면, 이거 자주 제가 예를 들어요. 솔로몬이 누구가 부릅니까? 지혜의 왕. 이렇게 불리우는 왕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럼 당시에는 왕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바로 재판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판관이 되려면,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판단력이에요. 즉, 지혜라는 건 뭐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거 하게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졸르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됐다고 한평생 원망하면 나는 왜 안 됩니까? 저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1장 7절에 딱 나오죠. 잠언하면 지혜서예요. 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 바로 전에 지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좋은 말이죠. 다 늘어놓았다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앞에 8절부터 14절까지 이 어둠에 속한 혹은 어둠의 일을 하는 자와 빛에 속한 혹은 빛의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제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기들이 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가 누가 지혜 없는 자라?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기 감정적이거나 자기 욕망에 따르거나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열심을 하는데 자기 열심이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은 분명히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셨습니까? 이 지혜를 과연 어떻게 하면 구하고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 가지 방식과 통로. 세 가지가 아니고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 통로를 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진리의 지혜에 눈이 열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아멘. 즉, 중생의 원리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갑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다시 한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혜가 열리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러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벌어진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떤 반성도, 회개도, 소망도, 비전도 다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있어야 할 공간,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혜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하고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축적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의 문제와 관계되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게 된다 하는 뜻을 여기서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과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제일 많이 구할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구해서 받았습니까? 솔로몬이죠. 성경 인물 중 이 지혜를 구해서 가장 귀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구하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에베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앞서 솔로몬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에 우리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잠깐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전도서 말미. 자,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지혜왕이 막판에 인생 말년에 가서 다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 인생 막판에 와서 깨닫는 것, 그게 뭐였겠어요?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정지해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 시간에 대한 썰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은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시간은 지체할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잘 개발하고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접하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보면 정말 그것을 느끼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나 혼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점점 깨닫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서.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정적인 말씀 하나 인용할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거의 대부분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빗대서 보면 이 말씀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즉 시간의 흐름은 그냥 내리막길 같은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고 결국 난 죽는 거고 결국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밑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앞에 나는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남겨진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둘째 명령이에요. 뭡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말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설교 가운데.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쓰여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때, 시, 분, 초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오늘 2020년 5월 27일 오후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한정적인 시간, 고정된 어떤 특별한 때,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된 주어진 특별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쓰이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즉
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잘 사용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공동번역은 이 공동번역 책을 보면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주 잘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주 잘 해석했죠.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시간을 아끼라. 나중에 바로 뒤에 얘기하지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아끼다는 의미는 분명히 산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따르면 이 말 무슨 소리냐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덧붙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끼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세요.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끼라 하는 거. 아끼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산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정확하게는 뭐냐면 내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거예요. 자, 몸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영어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redeem이죠. 즉 속량이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시간을 산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결정적으로 이 단어가 어디 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샀다는 게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즉 기회를 시간을 세월을 사다 속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혹은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마치 내가 내 귀한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벌어진 영혼의 상태가 헤매는 상태가 보인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 그런 시간을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누군가가 식물인간으로 20년, 30년을 그냥 누워있어요. 병실에, 침대에.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시간을 생각하라. 즉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시간을 바라보면 그때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이 의도를?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다. 그 말 다 얘기하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우리 연수가 얼마나 금방 갑니까? 지금 연세들이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서 얻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합니다. 맞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더 많이 주어지고 적게 주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지의 시간도 왕의 시간도 다 공정하게 시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한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시죠? 자,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86,400초를 주신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그죠? 아,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시간이 스타트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것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시간을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어려움은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이브 저장해 놓을 수 없는 것이, 내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참 절묘한 권면을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정신없이 산 것, 악하게 산 것, 방탕하게 산 것, 이제 됐지 하는 물음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족합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멍때리다가 술 취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낭비된 시간이, 빼앗긴 시간이. 그죠? 또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욕심에 매여서 산 시간들. 이게 얼마나 헛된 시간들입니까? 맞습니까? 또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기다리게 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남의 시간을 다 뺏는 거예요.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것도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종말적인 거예요. 끝이 있어요. 시간은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타임머신, 그렇게 얘기해 타임머신 봤습니까? 여러분? 결국 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과 때, 기한과 때 있어요. 내 맘대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뻐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슬프고 두렵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성경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데 인생에 적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여러분의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 있을 때 더 타이트하게 여러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릴 때까지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그러면 정말 멍 때리다가 시간만 갑니다.
지금 제 말씀에 실수하면서 납득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점점 얼마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까? 뭐 발자취를 뭘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크게는 어떻게 우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감사하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 아름답게 기억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이게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딱 이 나름대로 이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 바로 뭡니까?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에 대한 이유는 뭐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지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은 악하다. 이 때가 악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사단은 세상을 칭송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즉 우리가 기회를 시간을 아껴서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된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시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점점 악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때를 아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악한 영향을 받으면 지금 우리 모습이죠. 우리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무가치하게 낭비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곳에다 시간을 낭비하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사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실과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채우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흘러갑니다. 또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을 책망한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디에 낭비했느냐? 그것 다 어디에 다 버려버렸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선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채무, 즉 빚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아니라 빚 갚는 시간,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오늘부터라도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전국에 하나님 만날 때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악한 일에, 쓸모없는 일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 착하다 충성된 종이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 다시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